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서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자, 어제 24절, 오늘 24절에 들어오기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24절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의 일꾼 되어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 자, 이게 누굴 위한 거래요?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거. 그리고 나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꾼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일꾼으로서의 삶은 자, 일단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굴 위한 것이냐? 성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일꾼 되어진 자로서, 자, 25절에 보면 이제 직분이란 단어가 또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이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직분은 자, 누굴 위한 것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종종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라든지 이제 교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교회를 찾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되게
그럴듯해요.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직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은 누굴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주신 일들을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냥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기 위한 것이다, 뭘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는요, 그냥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한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니까 어딜 가야 배울까? 어딜 가야 내가 유익을 얻을까? 자기중심적인 일들, 자기중심적인 사역만을 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앞뒤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들을 쭉 보면서 한 번도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배움과 이것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나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빨리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루라도 이 땅에서 머물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 그냥 교회 처음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성장을 위한 것이다, 배움을 위한 것이다 라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방향을 따라서 가면요, 잘 보세요. 바울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단 한 번도 드러내 보인 적이 없지만, 서신들, 바울이 초반에 쓴 서신과 나중에 쓴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배워가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기적인 종교인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 성찰, 자기 배움, 자기 성장, 여러분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목적으로 삶으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냥 내 스스로를 위한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일꾼 되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일꾼인데 어디에 일꾼이래요? 이런 교회의 일꾼이에요.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데 내가 일꾼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이런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의 일꾼 된 거예요. 근데 그 일꾼 되어지도록 사명을 누가 주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체를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예요? 네, 너희를 위해서예요. 바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 이게 곧 사명이고 그 일을 교회를 위하여 감당할 줄 아는 거,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이든 아니면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가 이 직분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의 성장이나 나의 성찰이나 나의 배움이나 뭐 이런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지 직분은 그걸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이라고 얘기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비밀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깝게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 비밀은 곧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마치 비밀처럼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어요. 근데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비밀처럼 있었던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모든 직분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자,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자,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큼은 보여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누구대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까지는 마치 비밀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숨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그 비밀이 뭔지를 아는 자로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직분자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자, 이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뭘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직분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자기의 직분의 목적이래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특별히 바울처럼 목회자로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 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컬럼을 쓰신 게 기억이 나요. 신문에 그런 컬럼을 썼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컬럼 제목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쭉 읽어보니까 그러면 설교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맞죠?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고 있대요?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세상의 그냥 논리와 이론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그 단어 그 자체의 뜻이 뭐예요? 설자가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뭘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돼요. 교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한번 쭉 읽어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자냐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주는 사람이에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아는 자예요. 가르쳐 주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자기가 뭐 하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이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을 성도로 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심지어 이 목사가 신문에다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 나는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그 일말을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따라서 나는 진짜 수고하고 힘을 다하기 원하는,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적은 딱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함께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비록 나는 너를 보지 못했고 너희도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도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을 이제 알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는 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확신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수고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하도록?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막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우선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먼저 모자란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자란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실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큰 아이가, 그 에밀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대학교를 가면 아빠 학비는 어떻게 될 거야? 막 뭐 물어봐요. 뭐 얘가 뭐 자꾸만 뭘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으면 얼마를 벌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웃기잖아요. 얘가 지금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 안에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채워줄 거예요. 제가 걔의 필요를 제가 도와줄 거예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제 안에만 있으면 돼요. 제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채워달라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나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 풍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물이 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지금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군가가 거짓 교사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아닌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뭘 다른 것을 더 해야지만 뭔가가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에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믿음에서 굳건히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바람을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은 나를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맨 나중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직분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을 다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직분을 받은 자의 충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나와서 돌아보면 내가 어느덧 뭐해져 있어요? 여러분, 성장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 되면 주신 사명이 내가 이걸 감당하면서 내게 유익이 있을까를 가리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성장할 때 도움이 될까를 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취사 선택하여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왜 나에게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는 이걸 잘 못하는데, 나는 이거에 익숙하지 못한데 왜 이걸 맡기셨지? 나중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이걸 맡기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직분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하루도 교회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분 안에서 다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